자,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은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만큼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성경 말씀들만 들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혹은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귀로 좀 담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은 그렇게 말씀을 편식하기보다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쉽지 않겠지만 저 역시도 어려워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의 문제 때문에 건너뛰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빼놓고 한 것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또 충분히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2시간에 걸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는 무려 6시간을 살펴봤는데 출애굽기는 고작 2시간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가 이 성경 전체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계셔야만 나머지 성경들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조금 시간을 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창세기를 제대로만 공부를 하셨다면, 제대로만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1장부터 18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은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일단 크게 2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는 이야기, 6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그 다음부터 19장은 그리고 마지막 4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 약속을 놓고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자라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크게 3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성막 중간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출애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2가지 구조라고 그랬죠. 이 2가지 구조 중에 전반부, 앞부분은 그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6월절이겠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이 있고 후반부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있습니다. 2가지 구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정의해보면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포로된 자에서, 이 세상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에 포로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해방케 되는 것,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죄사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6월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자유함,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되시지 아니하고 또 뭐가 되세요? 주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면 죄사함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여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거기까지 포함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한 4가지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들에게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뭐죠? 야곱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는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연결하여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요셉이 110세 즈음에 그들이 그들에게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이 나죠? 요셉의 죽음.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나요. 죽음의 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창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로 시작해요. 여러분, 당연히 논리적으로 출애굽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어 갈까요? 당연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장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스토리는 대충 알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새로운 왕은 그저 새로운 왕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겁니다. 아예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무엇만 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만 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악랄하게 이들의 숫자를 조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조정하고자 했던 노력 2가지가 실패로 끝나고 이제 직접적인 살인을 지시해요. 그 살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장 22절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나일강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이집트 문명 전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오시리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 오시리스라는 신은 생명과 부활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1장 2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일강이 있는데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존의 근원으로 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신으로 그것을 놓고 혹은 자기 생존의 근거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고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놓고 생존의 근거로 놓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영의 도시였고 풍요의 도시였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어요? 멸망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7장을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데 그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 여러분 뭐였어요? 나일강이었죠. 이집트인들에게는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풍요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풍요를 담보하고 있었던 나일강을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던 것처럼 나일강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10가지 재앙 전부는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내용입니다. 개구리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그들이 신으로 놓고 섬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죽이시는 내용이에요.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세요. 9번째 재앙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였어요? 애굽 전역에 3일간의 어둠이 깔리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죽인 거예요? 태양을 죽인 겁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여러분 뭘까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입니다. 그런데 이 라는 누구의 아버지로 칭해져 있었죠? 바로의 아버지가 바로 태양신 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 뭐야? 바로의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뭐였죠? 바로의 아들을 죽이죠. 첫 번째 장자를 죽입니다.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의 첫 번째 난 것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무엇을 죽인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실제로 애굽 전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군림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신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권세가 신인 것처럼,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명예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신이라고 난리를 치고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신 중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까 2장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넘어왔는데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나일강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 죽음의 강에 갈대 상자 하나가 이제 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방주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물의 심판을 당하죠. 그때 죽음이 가득했던 그 바다 가운데 무엇이 하나가 둥둥 떠다니죠? 방주 하나가 둥둥 떠다니죠. 이 방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다시 생명이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강 위에 테바, 상자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이 상자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담겼던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열전을 양으로 잡고 무술초 물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 무슨 뜻입니까? 담을 넘어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라 그러죠. 건너뛰다, 넘어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건너뛰고 무엇을 넘어가는 겁니까? 죽음을 건너뛰고 죽음을 넘어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죽음이 넘어가죠? 어린 양을 죽이고 죽인 피를 갖다가 우슬초 묶음을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죽음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가 신약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읽고 있죠?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장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특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있죠?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무엇에 적셔서 문설주 그리고 인방에다가 바릅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갖다 바르죠. 이 이미지가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봤더니 어때요?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든 스토리 하나하나가 결국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유월절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먼저 있었습니까? 출애굽이 먼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먼저 있고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될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포기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탈락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유월절 사건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 니네가 하는 거 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니네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아예 피를 근거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겁니다. 피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간에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건넌 강이 여러분 뭐죠? 홍해입니다. 이 홍해는 우리나라 말로는 홍해, 붉은 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사실은 갈대바다라는 겁니다. 이 갈대바다는 여러분 아까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 사이를 지나 애굽의 궁정으로 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애굽의 궁정으로 생명을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은 고스란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홍해를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밑으로 들어가서 직접 두 다리를 땅에 딛고 걸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편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가나안 편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서는 죽는 것이고 가나안을 향해서는 사는 겁니다. 홍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는 죽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을 향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세례죠. 세례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물속에 직접 들어가는 데는 침례교고 일반적인 장로교는 어떻게 받아요? 그저 물을 뿌리죠. 어떤 하나의 표징으로 그렇게 합니다.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홍해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그 나라를 향해서는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하나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이미지를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떡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생명의 떡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두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6장 48절, 49절, 50절, 51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 속 만나 사건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17장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4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하였고 지금 그들이 놓여져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그 문제의 핵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구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않아요. 구원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자꾸 어디로 넘어가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답답하게 여기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대해서는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서는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시작하셨던 얘기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시작하고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에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떡과 물이 무엇이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그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자꾸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죠?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받아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만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구원의 중심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됐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예수요, 내일도 예수요, 그 다음 날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광야 속에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벌어지는데 17장 8절부터 16절이에요. 17장 8절부터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마찬가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민족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질문을 여러분 좀 던져볼게요. 지금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벌어질 싸움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했기 때문에 나온 싸움입니까? 출애굽했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뭐가 남겨져 있어요? 어떤 싸움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남겨져 있어요. 그 싸움이 여러분 뭘까요? 제가 나중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웠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당한 계기가 여러분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그대로 살려뒀어요. 이로 인해서 사울이 왕 자리를 박탈당하게 돼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남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애굽에서 살던 것이 더 좋았다. 거기서 먹던 고기가 더 좋았다. 거기서 살았던 그 평안함이 차라리 낫다. 노예였지만 편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싸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싸움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가면 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싸움의 승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아니요 무엇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 모든 싸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지, 이만큼 훈련을 받았지, 이만큼 성장했지, 내가 신앙적인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품을 가졌지 하면서 내가 가진 실력을 들고 이 싸움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순간 패배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모든 신앙적인 싸움의 승부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그 시작부터 마지막 그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쫙 펼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